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 재앙으로 구성된 재앙이 3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 세트는 7 봉인 재앙입니다. 봉인은 편지를 열지 못하게 봉해놓은 도장을 뜻합니다. 요즘은 풀이 잘 나와서 봉인이라는 게 없지만은 또 옛날에는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거기다 항상 뭘 찍었습니까? 봉인을 찍었습니다. 봉인은 이렇게 이제 봉인을 찍어서 보내는 이에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촌농 비슷한 걸 이렇게 이제 진득하게 박아가지고 떼면은 딱 뗀 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직접 떼기 전까지는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찍는 그런 도장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봉인.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졌죠. 그게 이제 7 봉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세트는 7 나팔 재앙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재앙 세트는 7 쟁반 혹은 큰 그릇 재앙입니다. 7 천사가 재앙을 담은 큰 쟁반 혹은 큰 그릇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땅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7 재앙으로 구성된 재앙 세트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걸쳐서 그러니 7 곱하기 3 21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은 세 재앙 세트 중 첫 번째 재앙 세트입니다. 봉인 재앙이에요. 봉인 재앙. 그래서 봉인을 뗄 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넷째 봉인입니다. 넷째 봉인. 네 번째 봉인을 뗄 때 이 땅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정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자기 앞에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면서 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상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 기록이 될 때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2000년이 넘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된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풀 때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전부 영적으로 풀어버렸다고. 영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요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죠. 이해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해가 어두워진다는 둥, 달빛이 뭐 어두워진다는 둥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합니다.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그 말을 다 이해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황사 스모그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이미 2000년 전에 전혀 그것을 알 수 없던 시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이게 달빛을 잃어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벌어지는 실제적인 재앙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학자들은 확인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네 번째 봉인을 빵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네요. 사망. 그리고 이제 뭐가 뒤따랐다? 지옥이 뒤따랐대요. 지옥이.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죽음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사자. 이 땅에 뭘 가지고 오는 자라는 뜻입니까? 죽음을 몰고 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지옥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이 어디로 보내진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죽음을 몰고 오는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다지요. 땅의 주민의 4분의 1이면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요. 땅의 인구 4분의 1입니다. 땅의 인구 4분의 1. 그러면 이거는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간다고요? 때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시체가 그냥 쌓여서 때로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다 이 말.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은 무슨 도구입니까? 전쟁 도구 아닙니까? 전쟁 도구. 전쟁 도구.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게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아닙니까?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겪고 뭐가 생겼습니까? 그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건 모르죠. 유엔이 생겼잖아. 유엔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왜 유엔이 생겼습니까?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죽어나간 게 아니라 때로 죽어나갔다며. 때로 죽어. 유럽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유럽이. 한두 사람이 죽어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 기근은 말 그대로 먹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도 밥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 끼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 안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자꾸 그걸 망각을 하는데 이 지구 안에서 몇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몇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못 사는데도 전부 살은 삐둑삐둑 닫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게 없다 그러는데도 막 힘들다 그러는데도 살은 다 삐둥삐둥 닫혀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못 사는 게 뭐고 정말 힘들게 사는 게 뭔지 아프리카에 한 열흘만 있다 와보십시오. 저 필리핀에 한 며칠만 갔다 와보십시오. 캄보디아에 가보십시오. 캄보디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런 아이들이 배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저으면 사람들이 뭐 줍니까? 막 1달러도 주고 막 이렇게 팁을 줍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요. 어떤 애들이 노를 젓는다고요? 관광객들이 가면은 그 관광객들 배를 누가 젓는다고요? 요런 아들이 젓고 있어요. 네가 젓고 있다고. 네가 상상도 못하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고? 저으면 그냥 저으면 돼요. 아, 저으면 된다고. 안 될 거 없잖아요. 네, 열심히 줘. 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갑니다. 자, 죽음. 죽음은 뭘까요? 죽음으로 죽는다. 이 죽음이 뭘까? 이 죽음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혹은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나간다고요? 때로 죽어나갑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 사람이 때로 죽어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기근이 드니까네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더래요. 전염병,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들짐승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들짐승을 통해 가지고 야생짐승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은 뭐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든지 뭐 그거는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그냥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죽을 수 있지.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경우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들짐승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들짐승의 의미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들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부분 해석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들짐승으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학자들도. 그런데 요즘은 특히 요즘 들어서 좀 들짐승의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들짐승을 통해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예측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뭡니까?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러면 바이러스도 동물입니까? 바이러스 동물 아닙니까? 동물로 볼 수도 있겠죠. 미생물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지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얘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되는 거야.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살아서 너무 아픈다니까. 뭘 타고 기침을 타고 너무 아픈다. 들짐승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은 생명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중 한 예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심각한 사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는 일종의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범죄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 그 죄질에 따라 형벌을 부용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재앙이 형벌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죄인에게 구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형벌이라면 이 땅 사람들한테 내리는 신의 형벌이 재앙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죄인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어서 지금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일까? 오늘날 의술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죽을 쓸 사람들이 요즘은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죽을 사람인데 오늘날은 약을 통해 아니면은 어떤 의료 기술을 통해서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다 죽을 쓸 사람이 오늘날은 살아있다.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의술이 발달을 한 것입니다.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 수명도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전에는 환갑 장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습니까? 60까지 살았다고. 환갑 장치를 크게 벌인 이유가 뭡니까? 야, 60까지 사셨네요. 살아남으셨네요. 그래서 환갑 장치를 얼마나 크게 벌였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 잔치 정말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갑 잔치하면 쪽팔리지. 요즘은 막 이렇게 환갑 잔치를 크게 하면 막 이게 이제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60이 나이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70, 80 아니 90, 100세들이 버젓이 살아있으니 60, 70 이런 나이는 명함도 못 내는 일들이에요. 경로당 가보십시오. 60, 70세들이 막내라니까요. 경로당 가보면은 60, 70분들이 마구이 따면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의술과 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돌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시 난리치다가 곧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다들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특히 유럽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특히 의술과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이크 끼세요 하는데도 마이크 안 끼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가서 놀고 혹 무슨 일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황이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실업자들 막 속출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괜찮은 거래. 왜요? 옆 나라들을 봤더니 처리하지 못해서 쌓여있는 신체들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인 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힘들다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다른 나라는 처리하지 못해서 쌓여있는 시체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은 의술과 과학이 지금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하나, 그 들짐승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잡기 위해 백신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마 백신이 곧 나올 겁니다. 코로나 잡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를 잡으면 끝일까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미생물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이제는 내가 뭘 믿고 살 것인가? 이제 믿음의 대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그만 돌아오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건강을 회복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9년 동안 뭐 한 달에 몇 차례씩 간질로 쓰러지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돌아와서 거의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교회를 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떠나 있는 동안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뭐 이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좀 이래 이런저런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본인도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이전과 달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만 오는구나. 아파야 우리 교회로 오는구나. 멀쩡할 때는 우리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둘째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얼마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염려와 불안 아닙니까? 이제 장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뭘 먹고 살 것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지난 주일에 이기원 형제님하고 어떤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정권 회사 다니는 형제랑 교제를 좀 했는데, 이 석유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난리랍니다. 석유가 이제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줬어요. 석유 때문에 얼마나 이제 저 사우디아 이런 쪽은 얼마나 이제 가진 거 지푸러 없으면서 석유 때문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유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석유 관련된 주식이 값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값이 떨어졌냐면은 이게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대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팔려면은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이제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팔 수도 없어.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 여러분, 뭔가를 팔 때 돈을 주고 파는 게 뭘까요? 돈을 주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돈을 주고 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석유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졸지에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처리 불가능해. 갖고 있으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믿고 이제 지금까지 뚱뚱거리면 잘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팔려면 우제 팔아야 된다고요.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말입니다. 뭐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소상공인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손님이 없고 이제 반토막 치기 시작하고 반토막 치면 다행이게 반이라도 왔으니까 지금 다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찌들려 있습니다.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들 평안하게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봅니다. 더 맛봅니다.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삶의 형통이 뭡니까? 결국 삶의 불통이라는 게 뭐예요?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은혜롭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삶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형통할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잃어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자, 육신이 건강하지 않다. 자, 육신이 건강하지 않다. 1,0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겁니다. 내 건강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산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늘 염려와 불안 속에 떨며 산다면은 삶이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골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해지겠어요. 왜 나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될까? 왜 문제가 터지면 항상 그게 내 몫이지? 그 책임감에 짓눌려가지고 늘 탄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는 있고 안 주실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좀 물질적으로 좀 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절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었을 때 그런 물질적 부는 하나님께서 상황 봐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근데 안 주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런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일 부자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누가 가난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우리 교회는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도 많고 희한한 그런 교회, 암 환자들도 많고 수급자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급자가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지원 받은 거를 갖다 주는 걸로 저는 먹고 삽니다. 그럼 저는 수급자보다 더 못 살아요. 수급자가 불쌍하다고 수급자한테 막 갖다 준다 말이지. 뭘 갖다 주면은 그 수급자는 그 남아 도니까네 자기가 이제 다처치 못하니까네 목사님하고 이제 갖다 주는 걸로 나는 먹고 산다. 자기 돈으로 살 수가 나빠요. 할렐루야. 살 수가 나빠. 그래 아무튼 이제 그렇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 불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급자도 불행한데 그 수급자가 수급 받은 걸로 아유 저 목사 밥 먹고 사나 싶어서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사는 나는 혹시 불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별로 안 불행합니다. 아무도 저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이래 얘기하면 다 웃는다니까네. 저 또 무슨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으면은 좀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삶의 형통입니다. 좀 가진 게 없어도 몸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삶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면은 그분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아도 어떻습니까? 막 몸은 건강하지 않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늘 병원 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은 늘 평안치 아니하고 막 이래 쫓기고 저래 쫓기고 늘 스트레스 속에서 짓눌리고 그리고 원치 않게 이런 사건 저런 사고 빵빵빵 터져가지고 막 원치 않게 막 돈 세워 나가면은 그 사람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어도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또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또 스스로 잘못된 삶을 고치게 하셔서 또 그런 복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다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새로이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말 이 땅을 아버지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왜 심판하십니까?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에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을 때에 벌어지는 것이 심판이요. 그 심판에 따른 형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형벌이 임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 탓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앞에서도 절절매는 우리의 연약함, 모든 질병을 다 고칠 것 같았던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이 결단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정말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